자, 옆에 계신 지체들을 마음에 그리면서 오늘은 스크린을 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 하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보석과 같이 빛을 발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을 다시 한번, 혹시 잊어버렸습니까? 한번 옆에 슬쩍 좀 봐보고, 자, 자리 옆에 분 시작. 힘껏 선한 일을 행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반짝반짝 빛을 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쵸? 옛날에 회장님 보면은 반짝반짝 막 그런 거 있었는데 모르시는가, 아시는가? 오직 회장님을 빛나게 하려고 옆에서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보물인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중년 이상의 남자들에 대한 말씀. 본문 2절을 바탕으로 여기 써진 대로 여기 보십시오. 늙은 남자는 절제하라, 경건하라, 신중해라, 믿음, 사랑, 인내에 온전하라 라는 걸 바탕으로 저는 지난주에 첫째, 여기 써진 대로 중년 이상의 남자들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뭐든지 속단해버리지 말고 저건 그런 거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대표적으로 저는 여러분한테 애굽왕 바로를 소개했습니다. 이게죠. 바로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이제 갓 30세가 된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14년의 위기가 오히려 큰 자신의 번영의 기회로, 국가의 번영의 기회로 삼았다. 우리도 자신 스스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친구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 3절 써진 대로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고 남 모함하지 말고 술의 종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쳐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첫 번째 것, 즉 거룩해야 된다. 거룩의 최고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안나가 주의 성전을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이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보는 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본향교회 여인들도 성도들도 무엇보다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자, 뭐 이런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여기시는 선한 일이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주님을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세 계층, 지난주는 중년 이상의 남성들, 여성들을 했는데 오늘은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 디도서에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젊은 여자에 대한 겁니다. 본문 4, 5절 여기 보면서 읽읍시다. 젊은 여자들을 시작.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물론입니다. 디도야,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먼저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신중한 여자, 순전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선하며 남편한테 복종하게 하고, 막 우리 남자들 뭔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그죠? 하여튼 그죠? 예. 집안일 잘해야지, 신중하지, 남편 자녀 사랑해야지, 복종해야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받지 않는다? 비방을 받지. 거꾸로 이렇게 안 하는 믿음의 여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뭐 받게 한다? 뭐 교회 다니는 여자들 다 그래. 그러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난주 중년 이상의 남녀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나머지 덕목들은 여러분이 살피시고 딱 한 가지 맨 앞에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누구와 누구를 사랑하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물론 이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 디도서가 쓰여진 것은 AD 6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40년 전, 194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곳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당시 최고로 못된 욕 중에 하나가 그레데 사람 같은 놈 이런 겁니다. 그렇죠? 네. 너 그레데 사람이지? 하면 완전 욕이라. 왜냐하면 그레데인들은 게을르고 거짓말 잘하고 못돼 먹고 막 이런 것들의 상징이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이라. 고로 너 그레데 사람이지? 라고 하면은 아주 심한 욕일 정도로 당시에 그레데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래서 서서히 변화가 되어서 그레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지요. 그래서 어느 지역과 달랐던 그레데였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디모데와 디도인데 특별히 귀중히 여기는 게 그 중에 하나였던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습니다. 여기 남아서 여기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라 해서 디도를 중심으로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가 그레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그레데 교회에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냐? 가장 큰 원인이 이 그레데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가짜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도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을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이건데 복음의 핵심과 다른 것들을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이상해, 그거 아닌 것 같아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두 교훈이 짬뽕이 돼가지고 계속 시끌벅적하고 말 안 되고 예배 시간도 안 되고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조장했던 유대인 교사들을 향해서 할레파라고 했습니다. 저것들은 할레파다. 왜 할레파라고 했느냐? 한번 보지요. 자,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그레데 지역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데 이게 원래 그레데 지역이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특히 그러하니? 네. 안 써졌나요? 네. 할레파가 특히 그러하니 계속해서 너는 그들의 입을 뭐하라? 네.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디도한테. 디도야, 너희 그레데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치라도 복잡한데 할레파들이 못된 짓을 한다며 그 할레파의 입을 확 막아버려라. 이어서 말하기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걸 가리켜 그레데 교회에 속한 믿음의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어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할레파들을 비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가증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교회에서 뭔가 이득 얻을 게 없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뭔가 돈 벌 일이 없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말론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안 믿는 이런 가짜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조건이 할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부자 청년이 구원을 뭘로 살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사기도 하고 혹은 행위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선물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근데 자꾸 너희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가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았냐? 너 헬라인이니까 할례 안 받았네? 웃기는 소리 하자. 디도가 이상한 얘기 하는 거야. 해가지고 자꾸 복음을 헷갈리게. 특히 이 무리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대상이 뭐냐면은 아내는 유대인으로서 믿음이 좋은데 남편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라든지 혹은 믿음이 좀 부족한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자들, 아내는 믿음대로 사는데 남편은 조금 믿음이 약한 자들한테 가가지고 자꾸 속닥거려. 네 부인이 교회 가서 산다. 디도 목사하고 눈이 맞았다. 뭐 무슨 믿음으로 구원? 야, 할례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남자들이 그치, 우리 부인이 맨날 교회 가서 있지. 뭐 이런 말 듣고 네 애들도 봐라. 뭐 맨날 교회에서 뭘 가르치고 뭐 이라고. 그치, 우리 애들도 해가지고 믿음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쓰는 여인들의 남편과 자식들을 집중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믿음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라. 첫 번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즉 이 사랑의 의미는 아까 얘기할 때 제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남편과 자녀들을 거짓 교사로부터 지켜내라 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과 자식들을 세상의 유혹과 거짓 교사의 유혹으로 건져내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하라. 이게 여인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귀한 사명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다. 사실 여러분, 디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남성들 그리고 아직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죄와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교회에 속한 부인들께서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남편과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오늘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하는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여인이 감당해야 될 최고로 귀한 복이라는 말이에요.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여인들이요, 특별히 가정을 가진 여인들이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는 걸 쉬지 마십시오. 특별히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하루라도 포기하지 말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여인들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잠언 3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여인들의 자식들은 일어나 뭐하며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그 여인을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참 많지만 그대는 그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고 우리 남편들을 통해서 그러한 칭찬과 고백과 자식들을 통해서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을 쓰는 분들한테 말입니다. 이어서 잠언 31장 30절 3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 할렐루야. 물론 가정을 지키는 믿음으로, 기도로 지키는 믿음으로 그 여인은 자식한테, 남편한테 감사함을 받고 그가 기획한 대로 그 가정에 넘치게 되며 그가 얼마나 기도의 파수꾼을 잘 세워 가정을 지켰든지 그가 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했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칭찬이 우리 본향교회 아내들에게, 어머니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번째입니다. 중년 이상의 남녀
젊은 여자. 이번엔 당연히 뭐 되겠습니까?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본문 6절부터 8절 스크린을 보시면은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은 신중해야 돼요. 이어서 말하기를 교훈에 부패하지 말고, 즉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썩어불게 하지 말고 지키게 만들며, 이어서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며, 그러하여서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만들어라. 젊은 남자에 대해서는 신중하라, 하나님 말씀 썩지 않도록 지키게 하라, 단정하게 하라, 바른 말 하게 하라.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저는 역시 딱 한 가지, 이번에는 맨 첫 거 말고 맨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헬라어로 딱 여기만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딱 여기만. 그 말은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아카다 그노스톤. 시작. 악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네. 아카다 그노스톤. 이 말은 재판할 때만 쓰여지는 언어인데, 법정에서 쓰는 언어인데, 그 뜻은 재판장이 아무리 봐도 고소할 게 없어요. 벌을 줄 게 없어요. 이게 아카다 그노스톤입니다. 이렇게 살피고 저렇게 살피고 전문가들이 아무리 사사시 살펴도 더 이상 책망할 게 없어요. 죄를 줄 게 없다. 이게 아카다 그노스톤. 고로 우리가 특별히 젊은 남자들은 말할 때에 그 누구도 고소할 것, 따질 것, 꼬투리 잡을 것 한 개도 없는 선한 말, 좋은 말, 예쁜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일본에 사니까 좀 그렇지, 한국 사는 남자들은 참 욕 잘합니다. 그죠? 처음 만나도 이 새끼 저 새끼 뭐 이거 방송 타는 거 아니야 이거? 그죠? 이렇게 막 욕을 막 하고 못나게 좋네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많이 해. 그죠? 특히 군대 갔다 온 젊은 남자들은 예비군 훈련만 만나면은 예비군 가서 왜 이렇게 혀가 달라지는지 막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엊그저께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요새는 젊은 남자보다 초등학생 남자들이 욕을 잘한다네. 네, 초등학교 남녀애들이 욕을 기가 막히게 한답니다. 워낙 쌍스러워서 제가 소개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전부 다 지 아빠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젊은 남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좋은 말을 해라는 말, 선한 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말, 그 말을 통해 남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 좀 그런 말 좀 하게 좀 시켜라. 여러분이 잘하고 또 저도 과거에 한번 소개했던 택시 얘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뉴욕의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뉴욕이요. 잘 들으세요. 당시 뉴욕은 연일 무더운 날씨로 푹푹 찌고 있었습니다.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뉴욕의 거리는 차들로 가득했고 교통체증은 풀릴 기색을 안 보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향하게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택시를 딱 탔더니 택시 운전사의 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거리는 막혀있지 해는 팍팍 내리찌지. 그러니까 벌써 택시기사 딱 타는데 약간 좀 험상궂고 신경질 내게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양보 운전은 고사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에 욕을 하는 거라. 찾게 되면 하고 막 욕을 막 싸발로 막.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한국에서 그런 택시 타봤잖아요, 그죠? 딱 타는데 막 택시 기사가 욕을 신경이 하면 얼뻘하면서 아이씨 막 이렇게 하면 내려달라 그럴까? 어떡할까? 돌아가도 아무 소리도 못해. 그냥 돌아가고 요거 몰라도 조용히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이 두 사람한테 펼쳐졌습니다. 운전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택시에 탔던 한 사람이 운전기사한테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시작.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오늘 같은 날은 참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간 택시기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대개의 경우 자신의 경험을 보면은 왜 운전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승객이 따지든지, 아니면 자기와 같이 동승해서 뉴욕을 막 비판해. 뉴욕 뭐 이따위라는가, 교통정책을 막 같이 막 흥분하는데, 아니 그런 말이 안 나오고, 자기한테 뭔가 비판하는 말이나 아니면 뉴욕을 비판하는 말이 안 나오고,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힘드시죠 하니까 움찔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그 사람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유, 운전을 참 잘하시네요. 기사님처럼 요리조리 움직이시면서 운전 잘하시는 분은 참 처음 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택시기사 얼굴이 약간은 겸연쩍하고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풀어졌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승객이 얘기합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를 헤집고 다니면서 각양각색의 승객들을 안전히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사님은 정말 대단한 일 하고 계십니다. 하고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택시기사도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러나 했지만은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싱긋싱긋 웃기도 하고, 그러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승객이 또 얘기했습니다. 운전하시다가 힘이 너무너무 드실 때는 어디서 쉬시나요? 혹시 즐겨 찾는 곳도 있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 이제 물은 겁니다. 그죠? 혼자 쭉 얘기하다. 그랬더니 승객의 이 말에 드디어 택시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저 허드슨 강변에 가끔 갑니다. 이번에 작년엔가 올라가다 말고 새가 비행기 엔진에 들어와가지고 비행기가 더 이상 못 가게 돼갖고 가까운 공항은 가다가 터져볼 것 같으니까 강위에 내렸잖아요. 모르나? 네, 뉴욕 강위에 내렸어요. 그죠? 강위에 내렸는데 몇 명 죽었죠?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그죠? 아내 좀, 그죠?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있었어요. 그죠? 강위에 내렸어요. 추운 겨울에. 그래갖고 지나가던 배들이 다 와가지고 싣고 최마지막으로 파일로트가 딱 내렸는데 비행기 딱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그거 일본에서도 계속 나오고 했던. 그 강 옆에 갑니다. 저녁놀이 그만이거든요. 특히 그 가운데 핫도그 집 하나 있는데 그 집 핫도그는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하고 운전하다 말고 지금 이제 운전기사가 보엉해져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손님 덕분에 오랜만에 그 핫도그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녁엔 꼭 가서 핫도그 한번 먹어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러한 얘기가 지나니까 기사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지나가던 다른 택시 운전사한테 손인사까지 건네고 다른 차에게 차선을 양보하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내렸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이 택시기사와 대화했던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친구, 때문에 그 못된 택시기사를 칭찬했나? 나는 정말 화가 나던데. 응, 여기 써진 대로 난 뉴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어. 자네 한 사람이 택시기사 칭찬한다고 뉴욕이 변화가 되겠나? 아니야, 나는 돈도 들이지 않았고 큰 힘도 들이지 않았네. 그러나 택시에서 내릴 때쯤에는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즐거워지지 않았나? 적어도 우리의 뉴욕은 조금은 변화됐다고 생각하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의 택시를 타는 또 다른 승객들의 뉴욕도 조금은 변화되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얘기 물론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 중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천냥은 보통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합당한 말은 그 정도의 위력이 있고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우리 본향교회 귀중하신 젊은 성도 여러분, 남자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 좋은 말 합시다. 네. 아름다운 말 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 주위가 아름다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 시작.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렇죠. 상황에 맞는 좋은 말은 아름답고 기쁨을 줍니다. 잠언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열량이 됩니다.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쵸. 여러분이 은쟁반이 되려면은 좋은 말 해야 돼. 이쁜 말. 금사과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부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고 귀한 말, 좋은 약이 되는 말을 즐겨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아야 돼요. 좋은 말은 말입니다. 저도 지난주 고백했지만 왜 아까 그렇게 말을 했지? 철딱선이 없게. 뭐 그런 적이 지금도 가끔씩 있어요. 가서 물렀으면. 근데 물을 수 있나요? 내가 해버린 말을. 그죠? 못 물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좋은 말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낳은 유명한 분 중에 하나인 이혜인이라고 하는 수녀, 글도 많이 쓰시는 그 수녀가 말에 대해서 기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말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혜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앗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를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말을 뿌렸습니다. 그렇죠? 그 말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돌이켜 볼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심코 뿌린 작은 말의 씨앗이라도 어디선가 분명 뿌리를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진 말도 있을 것이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 좋은 열매로 맺혔던 말도 있을 것이지만, 또 더러는 언짢은 열매로도 맺혔으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의 말의 나무에는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어떤 열매는 둥근 열매, 어떤 것은 누가 뿌리고 간 모난 열매, 어떤 것은 누가 주고 간 밝은 열매, 어떤 것은 누가 말하고 간 어두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 반짝이는 열매.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잊어버렸지만은 그들이 내게 준 말들은 죽지 않고 지금 내 속에서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단 하루도 말 없이 살지 않았던 세상살이, 매일매일 단단히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이시여, 한마디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해서 먼저 침묵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옵소서. 해프지 않으면서도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도 유쾌하고,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고,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진통을 겪는 어둠의 순간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말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진실하고 때에 알맞고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좀 더 분별력 있는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써졌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에 반대되는 비방과 오해의 말들, 경솔한 말들,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 그 모든 말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 노래처럼 즐거운 삶, 주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영원히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그림. 이혜인 수녀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되게 해달라.
이제까지 자신이 한 수많은 말들 중에 너무 나쁜 말들도 있는데 용서해달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열매로 맺혀지니 좋은 열매가 맺히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기도했으니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도 부디 좋은 말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셔서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보석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말 해야 됩니다. 툭툭거리는 말 하지 말고,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말할 때 막 심한 말 많이 하고, 하민이한테도 똑바로 해 하고 막 하영이한테도 심한 말, 이거 안 되겠구나. 좋은 말. 여러분과 저 좋은 말 많이 해서 주님을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람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들, 즉 직장인들에 대한 겁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보니까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그리해야만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종들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인을 섬기며 일하는 모든 직장인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일터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이 본문 9절 10절을 원문 헬라어를 끄집어 와가지고 원문의 의미대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지요. 시작. 종들은, 제가 앞에 거 읽으면 여러분 뒤에 거 읽는 게 아니죠.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이거 헬라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시작. 순종보다 강한, 복종이라. 모든 일에 기쁘게 하고, 시작. 그죠? 기쁘게 하고는 확실한 일처리로 만족감을 줘요. 그 사람한테 일을 또 맡고 싶어. 맡겼다가는 죽을 써버리네. 그게 만족감을 주는,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완전하게 확실하게 해서 기쁨을 주고, 훔치지 말고, 시작. 노스 아니다 거슬려다 시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질성을 나타내라. 그렇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은 헬라어의 의미를 직역해서 말하면 직장생활하는, 아르바이트하는, 파트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장 혹은 덴조, 상사, 선배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여 그들이 일 맡길 때 확실하게 처리하여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말대답하지 말며 그 직장의 물건을 훔치거나 자기 개인의 일에 마음대로 쓰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 말이 9절 10절을 제대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하고 아르바이트하고 하면은 직장 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갖다 써버려요. 그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담글 때도 직장 것 다 고춧가루 쓰고 다 쓰고 갔다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인가 대학교 1, 2학년 때는 뭐 교회 생활 중심으로 학교 갔다가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볼펜, 연필 같은 것도 이게 쓰다 보면은 제 것이 교회에 몇 개 있고 또 교회 이름 써진 게 제 필통 속에도 들고 있을 적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하여튼 대학생 때 같은데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도 참여한 회의였는데 필통에서 딱 연필 꺼냈는데 교회 이름이 써진 걸 꺼낸 거라. 누가 받겠어요? 야, 성철아, 너는 하나님 것과 네 것도 구별 못하고 똥 오줌도 구별 못하는구나. 한 30분을 욕먹었습니다. 식사. 그때 제 마음속에 제 볼펜이 여기 더 많은데요, 교회. 이런 마음, 그죠? 아니, 제 볼펜 한 10개 흘려놓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께 들어갔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보다 보니까 이게 똥 오줌도 못 갈렸구나 라는 생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귀중여이고 소중여이고 어찌 도둑놈 같은 일을 했냐 그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겠죠? 직장의 것은 직장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인데 직장 가가지고 내일 시커내가지고 프린터 다 해보면 도둑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니 갖다 싸주지는 못할 망정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10만 원의 월급 받으면 최소한 50만 원어치 일을 해야지 그 회사가 안 넘어지죠. 그죠? 이것저것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직장을 생활하지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디도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보신 대로 하나님의 교훈이 세상에서 빛난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직장생활의 좌우명으로 삼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직하고 말대답하지 말고 충성하고 확실하게 일 처리하고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귀히 여기시는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인 우리의 삶의 가치는 빛을 발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빛이 발해집니다. 첫째, 중년 이상의 남자들은 쉽게 단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바로처럼. 둘째, 중년 이상의 여자들은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안나처럼. 셋째,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여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매일같이 감당합시다. 넷째, 남자들은 제발 좀 좋은 말 좀 합시다.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직장인들은 금방 소개한 대로 합시다. 이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빛나게 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목사가, 교회의 중직자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욕을 먹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하게 살았기 때문, 우리 때문에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부터, 부족한 종부터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하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통해 욕먹었던 예수님의 이름을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